제가 이번 주에는 뉴스 기사는 아니고 제가 한 대만의 나무 주연상을 받은 배우의 유튜브를 좀 보게 됐는데, 이 배우가 대만의 국민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대만의 국민 배우인 리티엔주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수상소감에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수상소감으로 한 것이 화제가 되어서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은 찐이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처음에 올라가서 한 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너무 뛰어난 배우지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상 소감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조금 들려주고 싶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시상식 장소에서 주기도문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한국의 주기도문은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중국은 주道永远 아멘 딱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달라요. 끝이. 한국의 주기도문이 거룩하게 끝나는데 중국의 주기도문은 굉장히 힘있게 끝나거든요. 아멘 하는 순간 온 시상식이 박수와 환호로 확 뒤덮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역할을 맡기까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를 어떻게 깨닫는지도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관으로,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어간 것이 박진영이라는 JYP, JYP가 최근에 한 뭐였죠? 복음 세미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서울 침례교회에서 한 복음 세미나입니다. 5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강의가 2시간짜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다 듣지는 못하고 좀 앞부분만 듣고 말았는데, 저는 이런 셀럽들이 근데 자기가 2시간짜리 강의를 5일 동안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한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이단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맨날 이단 소리 듣고, 저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단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익숙한데,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단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단이었기 때문에 진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단의 이런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마귀가 장난질을 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속을 필요가 없고, 저는 이 연예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연예인 한 명이 자살을 하면 자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자살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나이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이것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반기를 들고 막 저거는 뭐 종교는 평등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확신 가지고, 내가 정말로 기준 가지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위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대통령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JYP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마음껏 선포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받았어요. 선택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부터 사실은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이 축복과 저주의 선택권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조금 더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세상과 멀리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세상에 조금 더 재밌는 그런 문화들과 재밌는 것들에 조금만 더 놀자, 조금만 더 세상에서 즐기자.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막 채찍질하거나 혼내시지 않으니까. 사실은 나의 선택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PC방 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하고 잠자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제가 그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절실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때 제가 머릿속에 한 생각은 어차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스스로에게 타협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의 예배가 끝나도 다음 주의 예배는 어김없이 돌아오고, 지금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면 조금 있으면은 2부 예배가 있고 계속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늦춰지거든요. 제가 나이가 30이 넘어서야 신학과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저도 20대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뭔가 쓰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애써 아니야, 난 아닐 거야. 무슨 내가 나처럼 놀기 좋아하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막 쓰임을 받겠어? 애써 외면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뒤통수 따가는 느낌.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 그냥 애써 외면하면서 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열심히 세상을 즐기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로 갔는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더라고. 저보다 5살, 6살 어린 친구들이 저랑 이제 동기들이에요. 물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긴 했지만 내가 낭비한 시간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날 그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만 주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응답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기드온, 우리 여룻바알의 71명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70명의 아들은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다 했고 플러스 아비멜렉까지 하면 71명의 아들이 있었겠죠. 자, 근데 막내 아들 요담이 이제 살아남았어요.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은 다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나무에 대한 우화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우화에 보면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오죠. 첫 번째는 무슨 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랑 마지막으로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자, 네 가지 나무를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백한 것은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이다. 요거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자,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인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나무와 가시나무의 차이가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드온이 처음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직 여호와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기드온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세 나무가 있고, 아비멜렉처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이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나무의 편에 서겠습니까? 가시나무의 편에 서겠습니까? 감람나무는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역할을 너무나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 이 역할이 너무나도 감사해.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나로 인해서 감람나무는 감람유라는 기름을 뽑아내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그 기름을 붓는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이 중요한 역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역할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랑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무화과 먹어봤습니까? 무화과가 사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과일은 아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이쪽 기후에서는 굉장히 백성들에게 친숙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자 식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이 맺는 열매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이 될 수 있고 그 단맛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열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역할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죠. 이스라엘은 포도가 많이 나는 그쪽에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마셔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막 술을 마시는 용도로 마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주 물처럼 흔하게 마시는 것이 또 포도주고요. 또 그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 사이에서 기쁨과 감사가, 그 사이에서 생명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정답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말로 했던 고백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 가시나무가 숨어 있었죠.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아비멜렉, 그의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인생에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해서 이런 왕이 세워졌다는 것. 가시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시나무는 여러분 손으로도 잡기가 힘들어요. 뭐 이렇게 잡아야 될 거예요. 내가 찔릴까 봐. 근데 가시나무가 나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해요. 내게 와서 내 그늘 안에 내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 싹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오히려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요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저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세워서 왕으로 만들었지. 그것이 과연 너희들이 한 것이 의로운 일이냐? 그것이 의롭지 않다면
너희와 아비멜렉은 서로를 불살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밑으로 두 절만 한번 내려가 볼까요? 23절에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사사기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결국에는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싸워가지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비멜렉 또한 세겜의 여인들 중에, 세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여인이 망루에서 던진 맷돌을 맞아가지고 머리가 박살이 나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최후입니까? 요담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사 기드온을 배반한 그 아들 70명을 죽인 그것이 너희가 의로운 선택을 한 것이냐.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택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와, 우리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사이에서 정말 기준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것은 기준에 옳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날들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미디안을 몰아내고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이는 이런 잔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선택은 그 선택에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것의 결과가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상잔하는 것이고요. 같이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요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맺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 왔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되게 부끄럽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아,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뭐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인데 하고 수요일 날 정도는 잠깐 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 금요철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맞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일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10시 40분 너무 늦게 끝나는 것 같아.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좀 자고 내일 중요한 약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우리 예전에 참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7장 15절 우리 작년에 우리 말씀이었죠.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라. 내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원죄를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내가 한 선택이, 아비멜렉이 한 선택이, 세겜 사람들이 한 선택이,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맺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장 이번 주에 찾아오는 전교회인 어린이 겨울 성경 학교의 응답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만나는 랩런트들이나 뭐 다락방 하거나 미션홈이나 구역예배나 모든 제가 만나는 이들에게는 성경학교에서 절대 방관자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교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새생명교회가 전교인이 어린이 전도운동 한다는 게 새생명교회의 우리 온 교회의 응답인데 그러든가 말던가 나는 전교인 안 할란다.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다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축복받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전교인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지금 성경학교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61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몇 개 더 늘어날 거예요. 제가 교구장으로 있는 구역에서도 벌써 한 2개 정도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응답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앞으로 항상 앞으로 가세요. 늘 멈추거나 후퇴가 없습니다. 항상 앞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 내가 동행하고 같이 가느냐, 나는 그냥 뒷짐지고 서가지고 다 앞에 가면은 다 이제 그냥 뒤에 어슬렁 따라가느냐.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학교니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성경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성경학교 때 무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션홈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전부 다 미션을 다 받았어요. 한 명 한 명 자기가 받은 붙잡은 미션을 다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미션홈 오지 못했던 랩런트들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학교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경꾼 되지 말고 정말 사소한 일 하나도 괜찮아요. 가가지고 성경학교 할 때 바닥 닦고 청소하고 도와주고 애들 오면은 같이 이제 재밌게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 열게 하고 그것도 다 성경학교 사역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응답이지만 그 응답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는 것. 그때 여러분이 정말 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거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서 나의 정체성인 큰 용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성경학교 되시기를 우리 모든 랩런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중고등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응답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